다 주님 앞에 승리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면은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가만히 이렇게 삶을 돌이켜 보면은 욕설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욕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지 왜 그럴까요? 예? 분명히 부모님은 욕을 안 가르쳤어.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욕은 참으로 너무 잘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또 사회적으로 퇴폐적으로 죄악적인 것은 유행처럼 입가에 전염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걸 다 아시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이라는 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범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좌표요, 길이요, 또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본문에 오늘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본받는 우리 비결을 오늘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선을 그린다 그러죠.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을 그릴 때는 이게 무엇이냐? 어렸을 때 우리 글을 배울 때 그랬죠. 점점점점점점 해갖고 막 글을 그려놨습니다. 그래놓고 아이들이 그걸 쓰게끔 만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선을 따라서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주님께서 먼저 살아가신 길대로 우리는 따라서 가면은 바로 모범적인 생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선을 그리면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모방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에 자신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딱 무엇을 보냐면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점선을 그려가면서 따라서 그를 배우는 이 삶. 그게 제자요 또 겸손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뭐냐?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의 종류도. 첫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우리가 죄를 져갖고 고난을 받는 게 있어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성도가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더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도 더 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남의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걸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 양자 삼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야. 근데 깐난아기 때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깐난아기 때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지울 때도 있어. 근데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채찍을 하죠. 거기서 끝났어. 근데 얘가 좀 컸어. 이제 초등학교가 됐어. 조금 강조를 해줘. 너 맴매해야 돼. 손바닥 대. 하지마. 근데 더 컸어. 얘가 고등학교 됐어. 더 말이 안 들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고통 줄 이유가 없잖아요. 또 뭐가 있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 뭘까요? 이 살다가 보니까 애매하게 그냥 문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애매모매하니까 어떻게 그냥 이것이 문제인가 뭔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 번째가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선을 위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살리려고 하다가 당한 고난을 바로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애매한 고난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욥을 얘기하는 거죠.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범을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대충 그냥 고난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있겠죠. 이거 외에도. 근데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느냐라는 거죠. 모범이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주님은 어떻게 걸어갔느냐.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갖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살려달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매달렸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선포를 하고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겠노라고 우리는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듣고 이건 이렇게 하고 몇 겹을 넣고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건 뭐예요? 모조품이에요. 모사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만드신 거야. 그걸 우리는 따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수건을 통에 메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지금 요새 물 떠다가 발 씻으세요? 세족식도 교회에서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뭐냐? 섬기는 삶을 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겼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도 섬겨라. 섬겨라. 제발 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라. 예? 이렇게 섬김의 모범이 되신 거죠. 그 행위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 일평생 죄를 짓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예? 제발 좀 세상을 등져.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죄악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특히 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와 더불어 가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가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가야 돼요. 나는 어둠에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빛 가운데 있어야 돼. 나는 죄악 속에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곳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을 행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어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증언에서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또 모범이 되셨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예? 안 하려고 하면서 또 거짓말이 나와요. 말이 틀리면은 그 사람은 나는 상대를 안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작은 것도 약속 못 지키는데 그 사람이 큰 일을 해서 뭐를 지키겠어요. 예?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인간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임을 받아서 타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는 타락한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진실된 사람이라고 없어요. 전부 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셀 때가 다가오니까 그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예?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진실한 삶을 사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봅시다. 그의 태도에서 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에 부탁하시며.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작은 걸로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 혈기를 팍 부리다 보니까 귀신들이 그 혈기를 부리게끔 유혹을 해서 들어와요. 왜? 쓰러뜨리려고. 승질이 막 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죄악이 싹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거든요. 또 그는 어떻게 얘기냐? 호소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호소하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꼭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삶을 사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셨겠습니까? 겸손한 삶을 사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세상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루어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델이지만 표는 더욱 의미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상징인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어라. 이 십자가의 표를 보여주면서 믿어라 라고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나의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의 증거로 우리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나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귀신의 속삭임에 아직까지도 속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 위에 몸은 무엇입니까?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모범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그 생활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의 삶이 이제는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곧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이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욕도 안 해요. 승질도 안 내요. 맨날 웃으면서 즐겁게. 예수님의 전적은 순종이었죠.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는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접목을 해야 되지요. 세상을 본받는 데 열심이나 주님을 본받는 데는 인색하고 행하는데도 열심을 내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은 과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점선이나 그리면서 글씨를 쓰듯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받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자취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 뒤를 따르는 각오와 결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만 닮아가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우리는 다짐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얘기하죠. 말세때에 접어들었다고.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때에 접어들었는데 계시록 얘기를 왜 안 해요? 교회가 계시록이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도 할 때가 많아요. 계시록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계시록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필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 삶을 나타냈을 때에 우리는 계시록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창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계시록을 얘기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목표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분을 따라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